닮아갑니다. 말투나 행동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것까지도 다 닮아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놀이터나 뭐 어린이집 같은 데서 소꿉놀이를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분명 하셨을 거예요.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이제 여자아이들은 엄마 역할을, 남자아이들은 아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집에서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집 아버지는 TV를 보시는 것을 즐겨하는구나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모방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좋든 나쁘든 아이들은 부모를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도 내가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을 관찰하고 배워가면서 이렇게 정서까지도 모방하면서 자라갑니다. 행동을 배우며 점점점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법도 배우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모방하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힘써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 싶다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하고 싶다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원해 주실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맹자라고 하는 이제 고대 중국의 학자의 어머니께서 맹자라는 사람의 그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 맹자가 살던 곳이 무덤,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공동묘지 근처면 어떤 소리를 많이 듣게 될까요? 곡하는 소리를 많이 듣겠죠. 공동묘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묻을 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묘지에 묻을 때 그 가족들이 슬퍼하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그 묘지 곳곳에서 울려 퍼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지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맹자가 그것만 듣고 집에서도 맨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와 함께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가죠. 시장 근처에 갔더니 이제 맹자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골라 하고 있었겠죠. 장사꾼들이 판매하는 그 행동들을 바라보고 따라하며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서당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맹자는 그 서당 근처에 살면서 서당에서 듣고 배우며 학문을 익혔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맹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곡하는 사람, 장사꾼이 될 뻔했던 그 삶을 거쳐 학식이 높은 명망 있는 선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들으며 본받는 일,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 12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보통 어떻게 쓰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곧
뒤이어 내가 할 말들이 지금껏 앞에 살펴보았던 말들, 앞에 했던 말들과 이어지는 것, 연관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선 6절에서 11절까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는가를 우리 바울 사도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대로 그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앞선 본문과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이 예수님 잘 기억해 라고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관련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이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는 부재한 지금 상황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선교를 다녀온 곳이에요. 바울이 가서 직접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수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 결과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없던 곳에 작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자부심이 있을 수 있겠죠. 동시에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해 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니까 다른 그 유럽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와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척하고 고난받는 일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함으로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돕는 일까지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나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이 복음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했던 그 모습을 내가 없는 지금도 잘 지키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은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이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의 의문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너 시험 공부 100점 받아, 100점 꼭 이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시험 100점 대신 시험 쳐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100점 이뤄 하는 말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도달하십시오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라, 열심히 일해서 너희 그래 구원 쟁취해 가져,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인 13절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생각을 구체화시켜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하나님이라는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 단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한 것들이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분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데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입증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불화나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오는 핍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투옥되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어수선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교회 전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서로 내부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 힘들어하고 나의 정신적 지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버지와도 같은 자가 아버지와도 같은 이가 투옥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2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 내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 없고 내부에선 불화가 가득하고 외부의 공격을 받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말을 내뱉고 서로를 험담하는 그 참담한 모습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명령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나은 모습으로 훌륭한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해라는 그 내용이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지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의 다름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지라는 말은 교회를 지으신, 교회를 세우신 그 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쫓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냐? 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며 살아가냐? 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교회 다니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제게는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이미 한 14년, 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명절이나 좀 기회가 되면은 이제 고향에서 또 만나고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를 교회에 이제 데려왔어요. 물론 저는 이제 교회를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 친구가 저를 제가 청년부 시절을 보낸 교회로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친구와 청년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남자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친구니까 교회에선 보지 않더라도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해봤죠. 야, 너 근데 교회 좀 나와라. 교회를 왜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20대가 되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군대도 가고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학교 가니까 학교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술을 마시러 가더라. 학교뿐만이 아니라 군대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선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더라. 그런데 그들이 평일에는 그렇게 학교나 군대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 똑같이 지내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행동하더라.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어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제 저에게 너는 정말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보여 라고 이야기해 줬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했을 때는 대답을 안 해요. 이처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친히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밤새 있었던 새벽의 어두움이 물러가죠. 믿는 자녀들이 비추는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의 악과 어두움들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는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너희가 듣고 그 반응했던 그 복음, 그 말씀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해.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거든 이라는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이어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자신이 보였던 그 사역이 자신이 보였던 사역의 노력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빛이 되는 삶을 너희도 살아가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지금껏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나도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나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열심히 노력했어. 그 말에는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잘했지? 칭찬해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가 거룩해 보이고 본받아 볼 법한 나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희도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 바울의 간청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에 항상 복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퍼져 있던 분열을 치유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함께 서고 함께 일하며 함께 생각하며 서로를 섬겨가며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너희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 있진 않습니까? 3년, 2년, 1년 이 고등부에서 생활하고 함께 지내며 우리가 서로 때로는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며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복음 받은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본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겐 가장 좋은 모방의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만일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되지 않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아둥바둥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오늘 그리고 이제 며칠 뒤면 청소년을 넘어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였던, 우리에게 닥쳤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2일 뒤, 3일 뒤면 펼쳐질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야 할까? 그 고민의 끝은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그 최고의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매일매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우리 고3 친구들과 1,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